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로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 삶을 누리려면 이 세상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무섭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 자체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시험당하고라고 한 이 번역, 다른 번역에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족이 무엇이고 누가 실족을 당하는가, 또 왜 당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부분 잠깐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의 본문의 의미는 함정에 빠지다, 또 덫에 걸려서 넘어지다, 그러니까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위치로 세워주셨는데 그 성도의 위치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구를 만나서 옆길로 살짝 빠져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결혼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빠져서 엉뚱한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 실족을 하냐, 오늘 본문에서 누가 실족을 하는가? 도대체 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인 것처럼 인식해 갈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문에는 이게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인색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이것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느냐?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요. 이렇게 하다가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성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얼마나 감사. 이것을 알면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족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실족하여 믿음의 반열에서 떠나는 이유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 이 때입니다.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실족하느냐? 그 실족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 종말 문화 코드는 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식어져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예요?
트렌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문화의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코드, 사람들의 문화 코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양상은 달랐지만 거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오늘 2025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타락한 사람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행복 추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 행복 추구가 모습만 달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왜 동성애가 나타났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권리,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복, 그걸 다루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와 코드가 안 맞다. 코드가 안 맞다. 이건 문화 코드, 세상 문화 코드라는,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뭐 꼭 교회 공동체, 목장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야 되냐? 나와 체질이 안 맞다. 그거 매여야 되잖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털면 되는데 동영상으로, 털면 줌으로. 교회 소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 냄새 나고 거기 보면 갈등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게 문화 코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 절기 지켜라,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그 일주일 동안이나 합니다. 초막절, 밭에 나가서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사를,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 모든 것 다 중단해라. 너 인생이 누군지, 누구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경배할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구약에, 오늘날도 1세기 또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때도 그 시대의 트렌드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모이기 싫어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 10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어떤 사람들인 것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이거 귀찮은데 예수님 금방 올 것도 아닌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스스로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건면하자.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곁길로 가는 요게 뭐예요? 시험, 그리고 실족의 단계에 접어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트렌드라고 그래서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 가치에 민감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 추구하는 것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너 물질 택할래?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섬길래? 물질 택할래? 그 물질을 왜 택합니까? 자기 행복,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돈 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당합니다.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상 나라 추구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자랑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든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자기 행복 추구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과도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 나라 추구하기 때문에. 누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 목사, 장로, 집사,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발 끝까지, 제발 깃길로 빠지지 마라. 상황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옮길 수는 있어요.
이사를 갔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 일 결코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 당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은 시험 당할 수 있고 때로 유혹받아서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상에서든 믿음의 사람이든 그 어디든 이 시험 받아서 실족하는 이 정상적인 이 궤도에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사실 이것만 강의하더라도 한두 시간 해야 됩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담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내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를 마음의 상처라고 그러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나타나면 이게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언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사람과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담을 쌓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 결코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잠언 지혜자가 잠언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마음이 상한 형제, 다시 말해서 담을 쌓고 성벽을 쌓는 자는 견고한 성, 이 견고한 성의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 쌓는 그것보다,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함락시키는 그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도 같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닫으면 저 친구 인간 같지 않아, 더 이상 상당히 싫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언어학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받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스스로 보호에 그야말로 견고한 성벽을 스스로 세웁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꼭 저 친구는 내 편 맞아, 아니야. 그래서 자기 편에 맞는 사람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빠도 엄마도 믿었던 오빠도 아니야. 그러는 사이에 벽은 점점점 두터워집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족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내성적인 경향으로 점점점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 되기 쉽습니다. 왠가 하면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어요. 고민해요. 그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 받았죠.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도전적이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안 맞으니까 시험 받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았을 때 다른 친구들과 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좀 대화를 나누고 정말 좀 용기를 내고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주 크리티컬한 잘못된 디시전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제가 공동체에 절 빠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자기 길 걸어갔어요. 혼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하는 자기는 완벽하게 바른 뜻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이것이 시간이 가면 사람인지라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그때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여기 많은 사람들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데 누군가 와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접근을 합니다.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참 괜찮네 사람이. 여러분, 이단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그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들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정말 온화하고 그야말로 관심,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우리 기존 정통교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해 가야 할 부분이, 우리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정말 온화하고 사랑이 있고, 와, 저분 참 괜찮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이단들은 말이죠,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상, 어떤 교리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조직적으로 탁 만들어서 주입시킵니다. 그것을 잘 변호까지 합니다. 그러니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마이랭기백에 살 때, 딴 데 살 때인가요? 교회 봉고차, 하누리교회 이름 있는 것을 타고 다닐 때인데, 교회,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찾아오는 이단들이, 여러분, 이 부분,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사회적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너무 똑똑하거나 아내가 너무 똑똑하고 뭘 말을 하면 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너무 바른 말만 하고 잔소리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전문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스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남자들 경우 그래요. 와, 직장 딱 마쳤는데 갈라니까 그야말로 레이저 강선으로 붙이는 아내의 눈이 겁이 나가지고 엉뚱한데, 그 엉뚱하고 가다 뭡니까? 엉뚱한데 아이고 사장님 멋지다, 멋쟁이야. 그것도 톡톡 건드린다 이렇게. 좀 제가 가본 것 같죠?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도 남편 직장 갔는데 다른 데 엉뚱한 데 가다 보니까 뭡니까? 한국 옛날 표현으로는 제비족이라 그럽니다. 쌍어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차밍하십니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키위들이 굉장히 프렌들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 또 특별히 조금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분들 보면 운동도 하다가 뭐 하다가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른 길에서 유혹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들 미끼를 반드시 던집니다. 사랑처럼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데 그건 결코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끼 물면 큰일,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사람들이 귀가 막 간지러워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듣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자기 행복 추구가 다르니까. 오늘날 문화 코드가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 드릴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막 빠진다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뭐 이단들 문선명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에 뭐 내노라 하는 여자 대학, 남자 대학, 그 사람들이 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이 미끼를 물고 그야말로 외로운 외톨이 이리들은 외톨이들에게 묻니다. 상처 있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리들은, 늑대들은 다 골라가지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탁탁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인터넷, SNS, 유튜브 이와 같은 부분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균형,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도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가기 원하는데, 그러면 실족당하지 않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먼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당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란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지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쉽게 실망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대 때문에 나를 허탈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 한 번 더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근데 혼자 빠지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한 번쯤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해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못된 이 늑대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 양들이 가는데도 멍뚱하게 혼자서 뒤처지는 양들 노립니다. 공동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 성경적인 사랑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것이 깨달아져. 주님, 내가 성도이네요. 새로워졌네요.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 사랑인데, 이 받았던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많이 모욕당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 제자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때로는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도 했어요. 따갑게 지적도 했어요. 나무랐어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모욕당한 것을 되갚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사랑, 여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타난 법 어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임하셨는데, 이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옛날 분입니다만, 제가 학창시절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만, 고든 맥도날드 IVF 총재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어떤 경우에는 집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다. 세상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랑의 원리, 사랑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태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따끔하게 나무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갚아서는 안 돼. 1세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참 은사도 많고, 교회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상처가 많았어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문제 때문에 고소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형편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가주지 못합니까? 이게 쉬운 말입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까? 이유는 딱하나입니다. 우리 썩는 거 다 안다, 연약한 거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 그 일을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공의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이 2025년 이해 꿈을 가지고 성도로서 멋지게 달려갈 모든 것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들 만나게, 어려움 만나게 되어질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실족하는 것도 죄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은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어떤 시험, 실망을 주는 일 올 때 우리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면 실족합니다. 기차가 레일 벗어나면 큰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선한 싸움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험악한 세상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사랑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집중하고 힘들 그때 주 품에 안겨 달려가 주님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식해가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